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어제 추석 끝나고 연휴에 목사님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추석 가정 예배 때 저한테도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 예배를 드리고 또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마지막 열매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믿음의 마지막 열매다. 여기 영어로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에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 나오잖아요.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뭔가를 뭐 위대한 계획과 그런 일을 할지라도 사실은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와의 부딪힘이나 자기 육신의 어떤 욕구와의 부딪힘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감정과 상관없이 in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는 내 자신의 의와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완전하게 선하시고 지금 그분을 존재와 일하심을 인정한다는 표시가 사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선포할 때 실제로 더 큰 감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안 좋은 상황, 가장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고 믿을 때만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말고 감사할 수 없을 때 in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승리고 완전한 믿음의 길로 내가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믿음의 마지막 열매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또 다른 생각이 들지라도 항상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고 바라보면 먼저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거. 그게 승자의 자리를 뺏기지 않는 길이라는 거 우리에게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먼저 감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변명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하나님의 평강과 다스림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정복되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조명되어서 그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어떤 영역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아서 감사로 열매 맺지 못하는지를 조명해보고 또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이 다 다스림 받도록 내어드리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기회에 어제 또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많은 만남들, 많은 내가 속해 있던 사회적 관계들이 단절이 되고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막막하기도 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주님은 먼저 더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해지고 더 충만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데도 현실적으로 다른 일에 밀려서 너무 바쁘고 너무 사람과의 만남이 많고 끌려다니고 또 이 세상의 어떤 분위기와 이런 게 휩쓸려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님과 정말 독대하고 주님과
더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축복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이 이 코로나를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누리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또 제가 속한 권속들이 우리 청년부나 또 우리 셀이나 내가 아는 이렇게 지체들이 이 기회가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끝나겠지. 끝나서 옛날로 돌아가려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내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주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둘만의 시간, 내 존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느 현장에 있는지를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내가 혼자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원래 계획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나는 그것을 믿고 있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인도를 믿고 신뢰하고 기쁘게 따라가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는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 깊은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알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매 순간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많은 사람의 이제 이야기도 듣고 또 질문도 받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한 개인이 내 자신이 주님과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 미약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10년을 사귀고 20년을 사귀어도 그 친구랑 진짜로 이렇게 완전한 이렇게 신뢰와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만나도. 아니 평생을 같은 집을 하면서 사는 부부도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슬픈 거는 근데 자기가 이게 관계라고 믿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해보세요. 그 기쁨과 관계는 말로 할 수 없을 거죠. 인간이 이렇게 이성을 만나서 잠깐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믿는 일시적인 호르몬의 분비로 눈을 멀게 한 그런 상태 말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데도 더 좋고 더 깊어지고 더 만나고 싶은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왜냐하면 실망을 주시지 않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친구, 나의 인도자, 나의 마스터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만나고 더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 관계로 더 직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좀 맺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주일날 주시는 목사님 말씀이 속한 그런 성경 말씀 또 아니면 자기가 읽고 싶은 어떤 부분에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매 순간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가 바로 주님이에요. 그 주님과 더 깊은 개인적인 신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면 주님의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관계에서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하고의 관계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이것이 더 충만한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만 해서도 안 되고 주님하고 관계만 해서도 안 되고 주님하고 관계된 그 사랑과 용서의
그런 존재로 또 세상을 볼 때도 그런 눈과 시각으로 같이 주님과 함께 바라볼 때 실제 내 삶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주일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여행 중에 개척한 데살로니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계속 진행하고 고린도 메인 사역지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첫 번째 전도 기간 중에 쓴 첫 번째 서신서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하고 세운 교회에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니까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와도 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경험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ye. Have a nice day in Christ.